자,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번 설 명절에 제가 아버님을 만났는데요. 저희 아버님은 34년생이십니다. 그러니까 83세가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뵀더니 저희 아버지가 급격히 좀 노쇠하셨더라고요. 정말 저희 아버지가 건강을 타고나셔가지고 이제 평택에서 부천까지 걸어도 간다 이런 분이었어요. 하루에 10km 이상 산길을요 그렇게 걷는 그런 분이었는데 요즘에 퇴행성 관절염 이거 진단이 나왔다는데 이것 때문에 급격히 몸이 안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본지 못했는데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처음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 이번 설에 사전 의료 의향서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그거를 이제 아버님께 이제 서류를 작성하시도록 하려는 생각이었는데 아버님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자연스럽게 그거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 그랬더니 이제 작성하겠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저에게 갑자기 지난달 그렇게 추웠는데 이제 난방비를 어떻게 감당을 했느냐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우리가 건물이 두 개니까 난방비 이게 바닥이 보일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총 합하면 5개를 이제 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닥통 수만 해도 거의 한 38평, 한 40평 되는데 이런 데를 5개 정도를 돌린다. 이게 이제 쉬운 게 아닌데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난방비는 어떻게 하느냐.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도 이번 달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도시가스비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매년 사실 저희가 좀 난방비를 좀 면제를 하긴 했어요. 그런데 한 번도 돈을 못 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저희 아버지에게 간증을 하게 됐어요. 저희 아버지가 전혀 누구 다른 사람들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고 전 또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간증을 많이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버지한테는 간증할 일이 없었더라고요. 이제 자연스럽게 그 얘기 하면서 저희 아버지야말로 저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공부 못했던 것도 알고 그리고 제가 대학에 합격했던 것도 알고 그런 얘기들도 했고 그리고 이 교회 건축했을 때 정말 제가 돈이 한 푼도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저쪽 건물이 그때 돈으로 4억 6천인가 들었던 것 같은데 그걸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걸 제가 감당하는 거를 봤거든요. 그러면서 되게 신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쭉 간증을 했는데 이번에 저희 아버지가 그걸 귀 기울여 들으시더라고요. 돌아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참 운이 좋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생각해 보니까 억세게 운이 좋았다 그런 생각이 저도 들어요. 단 한 번도 손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모르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운은 제가 예수님 믿고 난 후부터 일어난 일이다. 운이 좋았다. 그 전에는 불행한 그런 사람이었죠. 두 번째는 그 운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한 후에 이루어진 일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겉으로만 보니까 신기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제가 볼 때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됐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제가 늘 이렇게 사실 불가능한 일에 도전을 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해왔는데 늘 이제 저도 의심할 만한 것들은 뭐였냐면 제 가정에 대한 그런 기도 제목이었어요. 제가 이제 결혼한 지 20년 됐는데요. 제일 힘들었던 거는 이제 가정에 대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명절에 때 힘이 들었는데요. 이혼을 경험한 그런 가정들은 아마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명절 때마다 처가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따로 찾아뵈야 되고 어머니도 따로 찾아뵈야 되고 이게 기름 막히는데 이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저희 아버지가 작은 아버지 댁에서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이게 참 힘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그냥 부모 자식이 모여서 함께 밥 먹고 설 명절 때 이렇게 모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러면 참 복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못한 집들은 참 이게 여기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지난해인가부터인가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저희 어머니 댁으로 평택으로 오시게 되면서 이제 같이 처음으로 이혼했지만 아버지 어머니와 또 우리 가족 우리 딸 같이 기도하고 식사를 했다고요. 근데 이번에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깨달은 건, 이 하나님이 이 기도를 응답해 주셨구나. 지금, 물론 오래는 걸렸지만, 참 오랜 시간 힘들었지만, 우리 한 가족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이게 참, 감사하다.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요즘 제가 설교를 계속 해오는데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게 뭔가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뭘 얘기했어요? 믿음이 중요하다고 했고요. 두 번째는 뭘 얘기했습니까? 복음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 기도가 중요하냐? 기도야말로 신앙생활, 내가 살아가는 그런 실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고 무너졌던 그런 기도의 단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은 이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인데요. 어떤 제자가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걸 가르쳐 준 것처럼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시는 거예요.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라. 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2절을 보니까 우리가 잘하는 거죠.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과 죄사함을 위해서 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물어봐요. 기도하라 그러면 목사님처럼 5분만 지나면 기도할 게 없어요. 주기도문을 아는 사람은 최소한 5분 이상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뭘 위해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는데요. 자, 이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름이 모욕을 당하면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누가 우리 부모를 욕을 하면 참을 수가 없잖아요. 부모를 욕해서 싸움이 벌어지면 진짜 물불 안 그래는 그런 싸움이 됩니다. 자, 부모의 그런 이름을 지키는 것, 이것은 자식들 마땅한 도리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해서는 안 돼. 사람들에게 무시당해서도 안 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 찬양과 경배가 올려져야 된다는 것. 이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그 손을 들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참 요즘 보면 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짓밟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 때문이죠. 크리스찬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를 짓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 그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제일 먼저 얘기하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그렇게 얘기했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다 이루었다고 해서 뭘 이루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어요. 예수님의 가장 마음의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기독교가 미신과 다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독교는 나의 성공이라든지 나의 부와 명예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소망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죠.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에 있습니다. 자,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해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뭘 위해 기도하나요? 이 땅에 파주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또 뭘 위해 기도합니까? 요즘 전쟁의 위협이 막 심각하잖아요. 1970년대로 되돌아간 것 같아요. 언제 전쟁이 터질지 잘 모르겠어요. 부산에서 오신 목사님이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무슨 말인가 했더니 북한 바로 밑에 산다고. 자기는 부산에 사니까. 부산에서도 지금 전쟁 날 거 막 걱정을 한다는데 파주에 있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평안해 보이더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전쟁도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한국 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을 밝히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고 또 각국에 파송되어 있는 그러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 중요하죠. 그러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서 일용할 양식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일용할 양식이에요. 뭐라고요? 일용할 양식. 월용할 양식인가요? 아니요. 월용할 양식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없잖아요. 거기서 살아남는 비결은 뭐예요? 아침마다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줘야 됐거든요. 그거는 만나는 보관이 안 됐어요. 썩어버려서. 그래서 그날만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걱정은 뭐예요? 내일 과연 만나가 내릴 것인가? 그러니까 기도하겠죠. 하나님, 내일도 꼭 만나가 내려서 우리 아이들 배부리 먹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이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게 되고 이제 추수를 하게 되고 창고에다가 곡식을 그득히 채우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를 안 하게 돼요. 왜? 먹을 게 있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만약에 새벽기도 할 때마다 얼마씩 준다 하나님이 그러면 아마 한 사람도 안 빼놓고 막 올 것 같아요. 그거 받아야 내가 쌀을 준다 그러는 말이죠. 일용할 양식 그런 의미인데 월용할 양식이기 때문에 너 못하면 어쩔 수 없지. 왜? 먹을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안 하는 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매일 이렇게 이 만나가 내리도록 했나요? 매일매일 아버지께 나오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대면하게 하기 위함이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월급을 받더라도 또 모아둔 재물이 있더라도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잖아요.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에 있습니다. 죄 때문에 가족 간의 관계가 깨지는 거고, 죄 때문에 고통받는 거예요.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날마다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청소하시죠? 안 합니까? 매일매일 청소를 안 하면 나중에 먼지가 이렇게 굴러다니게 돼 있어요. 매일매일 이렇게 깨끗이 청소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어떻게 그런 죄들을 이렇게 털어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안 되면요. 죄가 무겁거든요. 그러니까 죄에 눌리게 됩니다. 짓눌려요. 날마다 피곤해요. 힘들어요. 죄책감 속에 살게 돼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죄책감 속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래야만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가볍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마다, 날마다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는데요. 자, 그 이유는 뭡니까? 이 세상은 사단의 지배 안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단이 어떻게 하면 우리를 망하게 할까? 우리를 노려보고 있어요.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동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자 이런 영상을 보면 사자가 동물을 공격할 때 어떻게 해요? 조금씩 다가갑니다. 최대한 근접해요. 그래서 가까이 사정거리 안에 딱 들어가면 번개같이 뛰어나가서 어떻게 해요?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로 숨통을 끊어버린다고요. 자,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돈 문제 시험 들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시험에 들고, 자녀 문제로 인해서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화가 나는 거죠.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염려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위해 기도하면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게 되고 우리가 그 시험을 능히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일이 많죠? 이것만 기도해도 5분은 넘게 할 수 있겠죠? 아멘? 네, 우리가 이런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습관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끈기 있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끈기 있게 기도하라. 자, 8절 보면은 뭐라고 해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주면서 간청하는 것의 기도를 비유로 설명을 했어요. 밤중에 한 친구가 찾아왔어요. 손님이 왔는데 우리 집에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떡을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친구 대모로는 주지 않더라도 자꾸 귀찮게 하면 간청함으로 인해 내주지 않겠느냐고 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가 너무 기도하는 걸 어떻게 쉽게 포기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이 끈기 있게 포기하지 말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기도를 하다 포기를 하는가? 그 이유가 뭐예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자, 기도가 응답될 확률은 몇 프로일까요? 20%? 99%? 100%입니다. 100%. 기도가 응답될 확률. 왜 100%입니까? 이유가 있어요. 기도 응답은 세 가지로 온다고 그러잖아요. 첫째는 뭐예요? Yes. 기도 응답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No. 노도 기도 응답이에요.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죠. 고쳐달라고. 자,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것으로는 더 기도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 노였어요. 그것은 뭐였습니까? 기도가 응답된 거죠. 우리 인생에 기도가 우리는 예스만 기도라고 생각하니까 기도가 응답될 확률이 몇 프로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노도 뭐예요? 기도 응답이에요. 세 번째 이제 웨이트라고 하는 건데요. 자, 기다리는 거죠. 뭘 기다립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때를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자, 모든 일에는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못 참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경험상 제가 이제 이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집요하게 끈질기게 구하면 어떻게 해요? 빨리 주더라.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우리 딸이 뭐 졸업식을 한다면서 가방을 사야 된다면서 계속 나한테 가방 그래가지고 노이로제 걸리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막 가방을 찾고 있어요, 내가. 그래가지고 결국은 인터넷으로 가방을 하나 사줬는데 집요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정말 안 들어주기는 견딜 수가 없는데 지금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포기하지 말고 강청함을 인해서도 들어주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제발 믿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몇 프로라고 했어요? 100%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요. 근데 이제 저는 매주 이제 복권을 사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복권, 여러분들 복권 사시나요? 자, 근데 무슨 생각이냐면, 야, 복권을 사가지고 막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만약 기도한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복권 맞을 확률은 몇 프로나 됩니까? 거의 확률이 없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까? 이 당첨되는 사람이. 근데 내가 얘기했어요. 번개 맞을 확률보다 낫다.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목사님, 번개 맞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복권을 사는데.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잘 듣고 복권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 결단을 하세요. 자, 내가 나가서 자동차 사고, 부상을 당할 확률은 100분의 1이래요. 생각보다 높더라고요. 운전해서 나가서 사고 당할 확률은 100분의 1이에요. 내가 죽을 확률은요, 4000분의 1이에요. 나가서 죽을 확률은. 번개 맞을 확률은 50만 분의 1이죠. 자, 그러면 로또에 맞을 확률은 몇 분의 1일 것 같아요? 그래요. 800만 분의 1입니다. 알고 계시나요? 800만 분의 1. 번개 맞을 확률도 50만 분의 1인데 롯데 맞을 확률은 800만 분의 1이다. 자, 뭐 맞는 사람이 있겠지만 불가능한 일이죠. 얼마 전에 미국에서 막 난리가 났었죠. 미국의 뭐 파워볼 그래가지고 복권 금액이 무려 1조 9천억 원이었다 그래. 그래가지고 막 그 복권을 사려고 캐나다에서 막 와서 복권을 샀다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당첨이 됐어요. 와, 이거를 미리 알았으면 여러분도 샀을 텐데. 파워볼 당첨번호는 4, 8, 19, 27, 34, 12였대요. 근데 이게 1, 2, 3, 4, 5, 6, 7, 8, 9, 10 중에 하나가 아니라 앞에 숫자가 69까지래요. 69 중에 4를 써야 되는 거고, 두 번째 69개 중에서 8을 써야 되는 거고, 69개 중에 19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확률상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건 뭐냐면 빨간 보란 볼인데, 자, 이거는 1부터 26까지 쓸 수 있다니까 이걸 이제 계산해보면 무려 아까 로또가 얼마나 그랬어요? 800만 분의 1. 이건요 무려 2억 9천만 분의 1이래요. 2억 9천만 원인데 800만 분의 1이든지 감이 안 오는 건 마찬가지죠. 제가 이거 감이 오도록 설명을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미국의 조지아 공대 루 랩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파워볼의 당첨 확률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운동장, 큰 운동장 이런데, 종합운동장 이런데 가서 운동장 어딘가 1편이 동전이 어디 있대요. 그러면 그 눈을 이렇게 안대로 가리고 거기에 가서 그 동전 위에 동전을 올려놓을 확률, 눈을 감고 가서 그 큰 운동장에서 그 동전 위에 동전을 올릴 확률, 이게 그 파워볼에 당첨될 확률보다 무려 15배나 높대. 그 복권사 할 사람은 이렇게 가리고 어딘가 동전을 하나 놓고 그 위에 내가 우연히 동전을 올리면 그 위에 올라갈 건지를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불가능하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자, 기도에서 응답될 확률은 어때요? 조지 멜러는 5만 번이나 응답받았다고 그래서 저도 많이 응답받았습니다. 매주 복권을 사면서 왜 기도는 안 하는지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예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자, 이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걸 포기할 수가 없죠. 우리가 내 기대와 다르다 할지라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끈기 있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하라. 유명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죠. 11절 보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고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하라 그래야면 주실 거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기도는 응답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뭐예요? 기도하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이런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게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냐는 거예요. 왜 내가 구하는 걸 하나님은 주시지 않느냐, 노할 때가 있느냐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구하는 게 떡이 아니에요. 내가 구하는 게 뱀이에요. 전갈이에요. 자, 생선이 아니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거절하는 것이죠. 우리가 현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서 나에게 좋은 일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모른다. 뭐가 더 좋은 일인지, 뭐가 정갈이고, 뭐가 떡인지, 뭐가 생선인지 우리는 몰라요. 내 눈에 좋게 보이면 그걸 구하지만 얼마든지 그게 떡이 아니라 이 뱀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생각을 해보면 내가 원했던 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나님이 이루어졌더라면 나는 떡과 생선 대신에 돌과 뱀을 얻게 됐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우리가 이 마음으로 분명히 확신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기도를 하면 그 기도는 응답되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이거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더라도 사실 실제로 믿지 않는 경우가 많죠. 기도하면서도 재정 문제 이거 해결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 내 질병 문제는 치유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 내 자녀는 잘 못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 내 부모는, 내 남편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내 노후는 내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 진로, 결혼 문제 이건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가 뭐하러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자, 우리가 오늘 결단한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열왕기상 18장에는 엘리야 이야기가 나와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을 하죠. 그래가지고 불이 내리는 쪽이 참신이다. 이래서 이제 막 바알 선지자 막 이러면서 막 칼로 막 몸을 상하게 하고 이랬는데 불이 내리지 않았어요. 자, 가물었던 때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는 물을 막 거기다 뿌리라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를 한다고요. 하나님 불이 내리게 해달라. 그런데 불이 내렸죠.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비가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자, 엘리야가 이제 그 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면서 사환에게 바닷가에 가보라는 거예요. 가서 비가 올 것 같은지 보라는 거예요. 계속 갔다 오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7번까지 가서 보라는 거예요. 자, 사원을 계속 갔어요. 근데 아무런 변화도 없었으면 비가 전혀 올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런데 7번째 와서 뭐라고 했어요? 아주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그러자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아바에 가서 비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 비에 길이 막히지 않도록 미리 이 마차를 이끌고 내려가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는 전혀 올 그게 없는데 뭘 봤어요? 손바닥만한 그런 작은 구름이 일어난다는 그런 이야기만 듣고도 어떻게 했어요? 그가 믿음의 행동을 했어요. 결국 어떻게 됐나요? 그런 엄청난 비가 쏟아졌어요. 가뭄이 해가 냈습니다. 엘리야는 뭐가 있었습니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서도 어떻게 해요? 큰 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럴 수 있어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자, 믿음의 사람은 1%라 하더라도 그런 확률에서도 얼마든지 어떻게 해요? 큰 축복의 가능성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엘리야처럼 포기하지 말고 7번씩이라도 가서 그걸 쳐다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작은 일에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을 믿음으로 그걸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귀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 보면 처음부터 큰 거 주지 않아요? 하나님 처음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주십니다. 그게 달갑지 않아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런 작은 구름에서도 큰 빗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왜 내 삶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까? 그건 내가 너무 쉽게 포기해버렸기 때문은 아닌가. 한두 번 기도해보고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과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하려는 이야기는 이 세 가지예요. 적용인데요. 첫째로 기도만 하면 되냐? 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만 하면 되나? 자,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생각은 기도와 행동이 대립적인 관계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그 많은 돈이 어디서 났느냐? 나한테 물어봤어요. 생활해보니까 한 거라고 하면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기도했어요. 그때 그냥 웃더라고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일을 열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일을 일으키시니까 그러니까 정신없이 일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기도를 해서 하나님 길을 열어주면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이지만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쑥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퇴보하기 쉬워요. 그래서 기도하는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로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 제가 왜 기도 안 하시나요? 그렇게 물어보면 바빠서 못하는데 바빠서.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하는데요. 그럼 시간이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합니까? 백수건달에 기도 열심히 할까요? 백수건달은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해요. 제가 볼 때 가장 바쁜 사람이 시간을 쪼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쁜 사람이 기도하는 거지. 노는 사람은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 기도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바빴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 밀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어요. 자,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죠. 바빠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바빠서 못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세 번째로 틀린 말이 뭐냐면 집에서 기도하겠다. 따라합시다. 집에서 기도하겠다. 목소리 계속 작아지고 있어요. 자, 기도 안 하겠다는 말을 한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라 말해요? 문제는 목사님, 전 집에서 기도할게요. 비굴하게 나한테 얘기하는. 꼭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됩니까? 내 방에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새벽에만 기도해야 됩니까? 저녁에 기도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럴싸한 말 같은데. 저는 집이 여기예요. 자, 나야말로 굳이 여기 와서 기도할 이유가 있어요? 집에서 하면 되지. 나도 집에서 기도가 안 돼요. 집에 가면 애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TV도 있고, 이래가지고 기도하기 쉽지 않아요. 내가 집에서 기도하겠다고요? 그래서 기도를 집에서 해보세요.
나도 모르게 자고 있어요. 예수님도 방에서 하면 되지. 왜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셨나요? 집에서 기도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자, 기도를 제대로 하려면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고, 기도를 제대로 하려면 기도할 장소를 정해놓고 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연초에 우리가 깜짝 놀랄 만큼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죠? 여기 뭐 가득 차게 기도를 했어요, 새벽에. 자, 그러고 나서 여러분 그 이후에 기도한 기억이 별로 납니까? 이게요, 1년 가게 되면요, 내가 1월 달에 기도하면 안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자, 집에서 기도하겠다, 저녁에 기도하겠다. 이건 내가 기도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힘들어도 새벽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새벽을 깨워야만 그 바쁜 시간들을 쪼개서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또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거든요. 수요일 그 시간을 떼서 예배 자리로 나와야만 내가 그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거지. 집에서 정말 기도할 목사도 못하는데 나는 할 수 있다? 글쎄요. 내가 볼 때는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나보다 더 그런 굳은 의지력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실패했다고 생각합니까? 그럼 왜 실패했는가 생각을 해봐요. 결국 그 실패의 원인은 기도의 실패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달라져야 되겠다 이렇게 느낀다면 뭘 바꿔야 돼요? 내가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스스로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억지로라도 해야죠. 억지로라도 어떤 식으로든 간에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설교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고민이 많았어요. 설교를 잘하는 거가 뭐냐? 내가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내일 새벽에 한 사람도 내가 새로 기도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기도 못하는, 설교를 진짜 못하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난 내 스스로 설교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도 내가 기도하라고 설교를 했는데 기도를 안 하면 그럼 나는 난 안 되는구나. 나는 설교 진짜 못하는 목사. 내가 어디 가서 그래서 절대 어디 가서 요만큼이라도 내가 설교를 잘하니만 그런 소리는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얘기를 했으면 사람들이 들어야 된다. 그게 설교 잘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오늘 제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중요해요. 기도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 복음만큼 중요해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고 낙심하고 절망할 게 아니라 우리가 달라지기로 하면 결단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다시 포기했던 기도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